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먼저 창세기 1장을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26절, 27,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3절 말씀을 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일까요? 한 분일까?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꼭 생각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배워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자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무한하다면 하나님을 무한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왜 생각해야 되죠? 왜?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두려운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너무 야비하고 무례하고 건방진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과학자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로서 완벽한 AI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 AI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만든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연구합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언어의 그 구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이러쿵저러쿵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AI가 여러분한테 왜 당신이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어? 왜 나를 만들지? 당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어? AI가 물어요. 네.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고 아들과 딸을 낳을 수 있어? 당신은 아들이 있어서는 안 돼. AI가 말합니다. 여러분한테 당신은 아들이 있었으면 안 돼. 딸도 있어서 안 돼. 그럼 불가능한 일이야. 만일에 당신이 아들과 딸이 있다 말하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가짜이지. AI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서 AI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만든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작동해 버립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AI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만든 창조자예요.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AI를 만든 창조자예요. 근데 창조자인 여러분과 나를 무시한다면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자기 존재 자체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위잖아요. 왜? 내가 만들었는데 나를 무시해. 그러면 너는 뭔데? 그 무식한 행위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가 여러분과 저를 무시해서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AI를 만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래요? 아이고 기특하네. 그렇게 생각하실래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 생명, 호흡 그냥 한순간에 거두면 우리는 한순간에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거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야죠. 생각해보죠.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존재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디서 왔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냐?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미쳤다. 네,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야 얘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야 얘기합니다. 나는 나.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내 이름이나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 이럽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 예. 그 하나님께 한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한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한계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분이에요. 자기와 동일한 존재인 아들을 만들 수도 있고 자기와 동일한 스피릿, 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분은 왜?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영존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밖에 표현 안 돼. 처음부터 영원까지, 영원이라는 자체가 끝이 없지만 그때까지 존재하는 분이래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유사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밖에 안 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고 어떻게 그를 다 증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나는 나야. 같은 말하라. 나는 나라. 그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필요가 없다고 모세한테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최고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가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분은 지금도 우리 인간 없이도요.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그분은요. 세상이 없어도 존재하지 않아도 그분은 혼자 스스로 존재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100%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는 데까지만 알면 되고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데까지만 말하면 되고 겸손하게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이분을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게요. 하나님은 세 분이냐 한 분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용어 개념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썼어요. 뭐라고 표현하냐? 아버지 또는 아들 또는 성령 이렇게 각각 다른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에요. 이분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이게 문제죠?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자,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세 분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수학 공식을 생각하면 이해 안 돼요. 인간의 수학 공식은 뭡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3이에요. 근데 인간의 수학 공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더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곱하기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아니, 그렇지? 1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의 숫자는 곱하기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한다 할 때, 1배, 2배, 30배, 60배, 그렇게 나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이 다 곱하기 개념이지, 더하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수학 공식으로 하나, 둘, 이게 어떻게 셋이 하나라고 말하냐, 이게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존재론적으로는 셋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다 달라요. 아버지의 기능, 역할이 다르고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예요.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불협화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 완전히 연합된, 독립된, 동일한 생각과 뜻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성경 예수님 말에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건 곧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삼위일체를 뭐라고 그러죠? 트리니티 그럽니다. 제 발음이 정확하죠? 트리니티 그래요. 그러면 봐요. 셋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걸 말해요. 그죠? 트리니티가. 따로 존재합니다. 따로 존재하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의 모양을 가진다. 그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삼각형을 보세요.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이요. 세 개의 직선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죠. 근데 하나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서 하나 꼭지점 딱 떼버려요. 삼각형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에 대한 숫자 개념, 숫자놀이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런 논증 있잖아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문의 의문을 증폭시켜요. 그러니까 저쪽 다른 M자로 시작되는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냐?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야?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여러분과 저 안에 내재하십니다.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줘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계시해줘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저기 보좌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놓쳐요. 자꾸 이 더하기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합니다. 왜? 그 한 분이 그쪽에서 여기 어떻게 내려와요? 못 내려오지. 근데 그분은 여기 계세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별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아들과 성령이 따로 존재하지만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예요. 그래서 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부부가 하나입니까? 맞아요? 부부가 하나요? 결혼하면 남편과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라고 그래요. 뭘 의미는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몸은 둘이지만 이 하나라는 게 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몸은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할 때 이게 아니라 똑같다는 얘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스스로 아들과 성령을 나야 라고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고 성령이 나야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과 본체다라고 얘기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그밖에 표현이 안 돼. 도대체 아들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영광이야. 아버지 영광.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하나님 같은 똑같은 형상이래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예수님은 따로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과거에 구약성경에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안 주어졌어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뭘로 존재했어요? 말씀으로만 존재했어요. 말씀. 그는 그 말씀 그 자체였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게 인간으로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냥 이름이 없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로고스입니다. 헬라말로.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어디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대요. 예수님이 언제 창조했어요? 오늘 창세기 1장 봤지만 예수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인 그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대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즉 이건 신적인 존재인데 이거를 표현할 때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돼서 오셨을 때 이름이 주어졌을 때 예수아라고 이름이 그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 글이 아니고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생각, 계획 등을 모두 종합해 놓은 어떤 본체야. 그 하나님의 생각이 다 누구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성경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이 천지 창조 계획과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부분 다음 주에 볼 건데 말씀들이 있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방법들을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식으로 보면 만들어 놓은, 이거 뭘까요? 이거 어떤 책, 그것이 예수님이 성육식하기 전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신의 분신이에요. 자신의 분신인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의 모든 걸 함께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에요. 이 세 분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 마음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그게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인간 창조 때문에 생긴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나야 라고 했을 때 인간이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분신인 이 말씀, 이 아들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로, 성령을 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목적으로 행하신 그런 주권적인 결정이 바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골로새서 1장 15절 그랬잖아요. 모든 하나님 형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래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17절. 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예, 여기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먼저 있어요. 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섰대요.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 천지 만물보다 먼저 있었어.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재를 먼저 나섰다고 그랬죠. 이게 나섰다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내가 있어가지고 와이프가 있어서 낳냐? 이런 개념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나섰다고 하는 건 창조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한테 표현합니다. 세상을 만들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떼쓰는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섰다고 해서 예수님을 창조했구나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창조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왜? 본인 자신이 창조하는데 어떻게 본인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아들을 낳으신 행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왜요? 그 방법이 없어. 그렇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위해서 스스로 아들과 성령을 분리시키는 행위가 나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왔어.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 어디서 왔냐고? 나는 아버지께서 왔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죠. 성령. 아들을 진 예수님은 알겠는데 그 성령님 어디서 왔어요? 성령님이 나오신 출처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죠?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요구할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말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그가라고 2인칭을 써요. 내가 보낸다고 하지 않고 그가 보낸다는 거예요. 즉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른 보혜사. 그러면 다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이 기가 막힙니다. 이 뜻이 알로스라는 뜻이 뭐냐? 똑같은 것인데 달라. 다른 걸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똑같아. 100% 똑같은데 이거를 똑같다고 말하지 않고 똑같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로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다른 그걸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다 말하고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진 인격체예요. 여러분 성령을 하나의 바람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인격체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탄식한대요. 성령님이 근심한대요. 성령님이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면 소멸되고 없어지면 끝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왜 탄식합니까? 인격이 여러분 왜 울어요? 왜 슬픈 감정 가져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게 성령님도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이 성령님이 안 나올까요? 구약에서는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나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 외에도 구약성경에 주 여호와의 영이라는 또는 권능과 모략의 영이라고 그 성령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면서 성령이 여호와 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성령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다. 그걸 표현합니다. 자,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 르하우입니다. 르하우. 그 다음에 헬라 말로 피노마예요. 영어는 그냥 단순히 스피릿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또는 영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같은 존재예요, 성령이. 여러분, 바람은 어떤죠? 오늘 불었는데 내일 안 불어요. 분명히 그런 바람은 어제 있었어. 근데 오늘은 바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 갔을까, 바람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바람은 있어요. 즉 성령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께 왜 성령이 필요했을까요? 아버지하고 아들만 있으면 되는데 왜? 성령은 왜 필요해요? 그 바람 같은 성령은 왜 필요했을까요? 예, 여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왜 그랬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아는 게 계시고 이곳에 계신다고 그러죠?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요. 아버지는 지금 보좌에 계세요. 그분은 보좌를 절대 안 떠납니다. 자기 보좌에 딱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여기가 있어요? 보좌에 계시지.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활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 계세요? 그 한 분인데 어떻게 계세요? 그분은 지금 보좌에 계시고 아니면 오늘 여기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오늘 여기 계시면 다른 데 못 가죠. 왜?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어디든지 누구에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하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게 무엇으로? 네, 성령으로. 아까 그랬죠.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동일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고 그분이 계시는 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은 예수님은 우리 몸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들어가지 못하지만 또는 아버지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누구에게든 다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그분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그래서 운행하시고 여러분을 다 속에 계셔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게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단독 사역일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다가 인간을 창조할 때가 되니까 25절까지는 지금 짐승들 다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갑자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이 그거예요. 자, 우리가 형상을 따라 그럽니다. 만들자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우리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있다는 얘기 지금 아버지 옆에 누군가 있는데 지금 그 옆에 계신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자, 야, 우리가 그죠? 나 혼자 있으면 내가 그러지 왜 혼자 있는데 우리가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 누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뭐냐? 25절까지는 창조자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로서에서 아버지가 혼자 단독적으로 사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2절, 1절, 3절에서 그 말씀이 세상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 창조했대요. 근데 그분이 언제 창조했냐고요.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등장하면서 아버지 옆에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함께 계실 수 있는 존재는 천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시중 드는 자들이에요. 아버지 보좌 앞에는 올 수 있지만 아버지 옆에 딱 서가지고 동급으로 절대 못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을지라도 그분 옆에 못 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옆에 함께 서서 같이 동급으로 설 수 있는 존재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옆에 함께 하면서 창조하신 분은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과
각각 다르지 않은 동일한 어떤 존재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어요. 왜 왔다 갔다 하실까요? 여기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기 일했죠? 그럼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26절에서는 학자들이 말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안 나와요. 엘로힘, 이게 복수거든요. 엘로힘. 다오지만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는 것은 아버지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은 결국 아버지 모양과 형상이나 아들의 모양과 형상이나 또는 성령의 모양과 형상이나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형상도 이게 아니고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으로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모두 아버지와 동일한 모양과 형상을 가졌고 아버지께서도 그들 모두를 자신처럼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는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 나왔어요. 초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등해. 근데 성령님은 더 예수님보다 더 하등한 존재라고 해서 신학자 그렇게 해서 이단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위치, 동일한 위격, 동일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또는 성령님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나오잖아요.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하였죠. 성령은 모든 것, 뭘까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다 통달해, 다 설치가, 다 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말하죠. 1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몰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가 말씀 읽은 것은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마지막 명령하면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요. 자기 이름으로만 주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존재다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은 삼위 하나님의 여러분 연합사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창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세상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한 것처럼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협력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사역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완성하기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맺어볼게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세 분이에요. 그러나 역할과 기능은 다 달라. 그분들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분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위치가 뭐랄까요? 위치가 셋이에요. 셋으로 존재하지만 하나 되게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 되게 했을까?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왔대요. 성령도 마찬가지요. 근데 하나래.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무엇이 그렇게 하나 되겠느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그래요. 아직 단어 자체가 철학적인 용어고 그래서 그러지만 이 아버지가 가진 그 본질 그 자체 때문에 하나예요.
아들과 성령은 그래서 아버지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깊은 걸 다 통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언제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몰라. 이거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 하나냐라고 왈가왈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 전에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어떤 거냐 할 때 우리가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한 대로만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실 건 저와 여러분 인간이 가진 이성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을 100% 표현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나는 못 믿겠어.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왜? 인간의 언어는 불가능한 거 어떻게 설명이 다? 여러분 다 어떻게 만족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서 못 먹겠다면 누구도 못 말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까지만 알면 돼요. 더 이상 알려고 하다 보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으로 존재하면서 그분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거.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그들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여러분 자기를 만들어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계속 막 발전하잖아요. 지금 위험한 시대예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만 결국 뭐냐면 여러분 AI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존재하지 할 수 없어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AI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인간을 이렇게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 존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계를 우리는 파괴해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죠? 그걸 만든 사람들이, 그 AI를 만든 사람이 경고하잖아요. AI가 지금 계속 발전하면서 경고해요. 이거 위험하다. 나중에는, 굉장한 위험한 상태까지 간다라고 경고도 합니다. 그러면 위험하면 제거하면 되잖아요. 더 이상 작업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작업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연구합니다. 왜 연구해요? 뭔가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 사람들.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지금 필요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음흉한 계획도 있으니까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AI를 한순간에 다 중지시키고 파괴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은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에 다 생명을 거둘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최초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다음 주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계획이었는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그 최초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하나님께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스스로 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사람들을 찾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았어요. 찾아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계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녀로, 가장 예수님과 같은 멋진 자녀로 변화시켜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이 마지막 때 최고의 일꾼으로, 신부로 준비시키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